구원의 확신을 넘어 능력의 삶으로 성령 세례의 비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은 분명히 있는데 정작 일상의 삶에서는 무언가 공허하고 힘이 없다고 느껴본 적 없으십니까? 매주 교회에 출석하고 성경 말씀을 읽으며 나름대로 신앙생활에 힘쓰고 있지만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나 풍성한 열매는 보이지 않아 답답함을 느끼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영적 무기력의 원인을 진단하고 성경이 제시하는 명쾌한 해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귀한 복음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동참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지금 이 순간 영적으로 목말라 하는 다른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구원받은 성도가 반드시 체험해야 할 또 다른 차원의 영적 진리, 성령 세례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앙을 한 단계 더 깊은 곳으로 이끌어줄 놀라운 비밀의 문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성령 세례에 대해 오해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성령을 받은 것 아닌가? 구원받았으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성령 세례는 또 무엇인가? 와 같은 질문을 던지시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과 성령 세례가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분명히 구별되는 경험임을 명확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명령을 남기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자신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을 따르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직 무언가 결정적인 것이 더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약속은 구원받은 제자들에게 주어진 능력 있는 삶을 위한 또 다른 차원의 약속이었습니다. 구원이 우리 영혼의 엔진을 새롭게 교체하는 근본적인 변화라면 성령 세례는 그 엔진의 하늘의 연료를 가득 채워 이 세상을 향해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기록을 보십시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간절히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 위해 약속하신 성령께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양으로 임하셨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잡혀가시자 두려움에 떨며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를 체험한 후 그들은 담대하게 거리로 뛰쳐나가 복음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한 번에 무려 3,000명의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가 가진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이론이나 교리가 아닌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확신에도 불구하고 삶에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성령 세례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단순한 철학이나 윤리 강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가능하게 하려면 반드시 성령의 임재와 그분의 능력이 함께해야만 합니다. 성령 세례에 대해 이야기하면 거의 항상 비슷한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을 때 이미 성령을 받지 않았나요? 방언과 같은 은사는 좀 이상하고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그런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러한 반응들 뒤에는 두 가지 깊게 뿌리 박힌 오해가 숨어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 세례는 구원받을 때 자동으로 한 번에 주어지는 경험이라는 생각입니다. 둘째는 방언이나 예언과 같은 성령의 특별한 은사들은 초대교회 사도 시대에만 필요했고 지금은 그쳤다는 은사중지론이라는 신학적 관점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러한 주장들이 성경적 진리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사도 바울은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에 대해 매우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들에 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또한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라고 명확히 명령합니다. 사도 바울의 주된 관심사는 은사 자체의 존재 여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 귀한 성령의 은사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질서 있고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가 경계한 것은 은사의 무분별하고 잘못된 사용 방식이었을 뿐 은사 자체의 존재나 그 유효성을 단 한 번도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날 진짜 문제는 때때로 특정 교단의 신학적 전통이나 교리 해석이 성경 말씀 그 자체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지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방언은 마귀에게서 온 현상이라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성경이 명확히 가르치는 바를 정면으로 거부함으로써 성경의 권위를 스스로 훼손하는 심각한 태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님은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경계해야 할 미지의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된 우리에게 가장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귀하고 선한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령의 여러 은사들 가운데 유독 방언이 그렇게 중요하게 언급되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할 핵심은 바로 나의 영이 기도한다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드리는 기도는 대부분 우리의 생각과 이성, 즉 두뇌를 통해 언어로 구성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성은 얼마나 자주 두려움과 의심, 그리고 인간적인 한계에 갇혀 있습니까?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난 우리의 영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놀라운 능력, 그리고 완전한 사랑이 충만하게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떻게 이 영 안에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우리의 현실 세계 속으로 끌어낼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열쇠가 바로 방언 기도에 있습니다. 방언은 마치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있는 생명수 우물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퍼올리는 두레박과 같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다 이해하거나 표현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 우리의 영이 성령님 안에서 직접 하나님께 아를 수 있도록 하는 신비로운 통로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 신비를 더욱 깊이 설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인생에는 너무나 고통스러워 말문이 막히는 순간, 생각조차 정리되지 않는 절망의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영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놀라운 길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방언 기도입니다. 이것은 결코 이상하거나 극단적인 현상이 아니라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는 우리를 위한 강력한 영적 도구입니다. 오늘날 방언의 은사가 이미 끝났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주로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그들은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것이 바로 신약 성경의 완성을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따라서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는 방언과 같은 은사들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이 과연 타당할까요? 우리는 그 바로 다음 구절인 12절 말씀을 반드시 함께 읽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 구절들을 종합해보면 바울이 말한 온전한 것이 오는 때란 성경책의 완성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뵙게 될 바로 그 영광스러운 미래의 시점을 가리키는 것임이 분명해집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명확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여전히 방언과 예언과 같은 성령의 은사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여전히 거울로 희미하게 보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식은 여전히 불완전하며 세상에는 고통과 의문이 가득합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에 우리를 돕기 위해 하나님께서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랍고 근본적인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경험만으로는 그리스도인의 여정을 온전히 감당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을 때 우리는 어느새 다시 이성 중심, 자기 노력 중심, 그리고 두려움이 지배하는 과거의 삶의 패턴으로 되돌아가기 쉽습니다. 성령 세례는 일시적인 감정적 체험이나 몇몇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경험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중심으로 완전히 재설정하는 근전환적인 영적 사건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겁쟁이 베드로는 성령 세례를 받은 후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이며 유럽 전역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 들린 자가 자유를 얻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초대교회는 끔찍한 핍박 속에서도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이유는 단 한 가지, 바로 성령님께서 그들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 풍부한 성경 지식과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성령의 능력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무기력하고 열매 없는 신앙생활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있는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 오늘 나눈 메시지의 핵심을 성경 말씀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의 믿음으로 선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째, 성령 세례는 구원과는 별개의 경험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8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성령 세례를 통해 하늘의 놀라운 능력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둘째,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9절입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는 오늘날 이 시대에도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직접 경험합니다. 셋째, 성령 세례는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고린도후서 3장 6절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이 놀라운 약속들을 근거로 마지막으로 함께 선포합시다. 나는 성령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매일 새롭게 변화되어가며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통로가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느끼고 계신 영적인 갈증과 목마름, 그 근본적인 해답은 바로 성령 세례의 경험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명령합니다.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라. 이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기다리라. 기적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령 세례는 분명한 현실이며 그 놀라운 능력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유효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초대교회에 임했던 바로 그 성령의 불이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이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무기력에서 능력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은 믿음의 주제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하며 주님의 은혜, 구원의 확신을 넘어 능력의 삶으로 성령 세례의 비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은 분명히 있는데 정작 일상의 삶에서는 무언가 공허하고 힘이 없다고 느껴본 적 없으십니까? 매주 교회에 출석하고 성경 말씀을 읽으며 나름대로 신앙생활에 힘쓰고 있지만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나 풍성한 열매는 보이지 않아 답답함을 느끼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영적 무기력의 원인을 진단하고 성경이 제시하는 명쾌한 해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귀한 복음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동참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지금 이 순간 영적으로 목말라 하는 다른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구원받은 성도가 반드시 체험해야 할 또 다른 차원의 영적 진리, 성령 세례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앙을 한 단계 더 깊은 곳으로 이끌어줄 놀라운 비밀의 문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성령 세례에 대해 오해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성령을 받은 것 아닌가? 구원받았으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성령 세례는 또 무엇인가? 와 같은 질문을 던지시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과 성령 세례가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분명히 구별되는 경험임을 명확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명령을 남기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자신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을 따르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직 무언가 결정적인 것이 더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약속은 구원받은 제자들에게 주어진 능력 있는 삶을 위한 또 다른 차원의 약속이었습니다. 구원이 우리 영혼의 엔진을 새롭게 교체하는 근본적인 변화라면 성령 세례는 그 엔진의 하늘의 연료를 가득 채워 이 세상을 향해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기록을 보십시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간절히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 위해 약속하신 성령께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양으로 임하셨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잡혀가시자 두려움에 떨며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를 체험한 후 그들은 담대하게 거리로 뛰쳐나가 복음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한 번에 무려 3,000명의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가 가진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이론이나 교리가 아닌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확신에도 불구하고 삶에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성령 세례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단순한 철학이나 윤리 강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가능하게 하려면 반드시 성령의 임재와 그분의 능력이 함께해야만 합니다. 성령 세례에 대해 이야기하면 거의 항상 비슷한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을 때 이미 성령을 받지 않았나요? 방언과 같은 은사는 좀 이상하고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그런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러한 반응들 뒤에는 두 가지 깊게 뿌리박힌 오해가 숨어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 세례는 구원받을 때 자동으로 한 번에 주어지는 경험이라는 생각입니다. 둘째는 방언이나 예언과 같은 성령의 특별한 은사들은 초대교회 사도 시대에만 필요했고 지금은 그쳤다는 은사중지론이라는 신학적 관점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러한 주장들이 성경적 진리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사도 바울은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에 대해 매우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들에 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또한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라고 명확히 명령합니다. 사도 바울의 주된 관심사는 은사 자체의 존재 여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 귀한 성령의 은사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질서 있고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가 경계한 것은 은사의 무분별하고 잘못된 사용 방식이었을 뿐 은사 자체의 존재나 그 유효성을 단 한 번도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날 진짜 문제는 때때로 특정 교단의 신학적 전통이나 교리 해석이 성경 말씀 그 자체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지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방언은 마귀에게서 온 현상이라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성경이 명확히 가르치는 바를 정면으로 거부함으로써 성경의 권위를 스스로 훼손하는 심각한 태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님은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경계해야 할 미지의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된 우리에게 가장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귀하고 선한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령의 여러 은사들 가운데 유독 방언이 그렇게 중요하게 언급되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할 핵심은 바로 나의 영이 기도한다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드리는 기도는 대부분 우리의 생각과 이성, 즉 두뇌를 통해 언어로 구성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성은 얼마나 자주 두려움과 의심, 그리고 인간적인 한계에 갇혀 있습니까?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난 우리의 영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놀라운 능력, 그리고 완전한 사랑이 충만하게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떻게 이 영 안에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우리의 현실 세계 속으로 끌어낼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열쇠가 바로 방언 기도에 있습니다. 방언은 마치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있는 생명수 우물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퍼올리는 두레박과 같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다 이해하거나 표현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 우리의 영이 성령님 안에서 직접 하나님께 아를 수 있도록 하는 신비로운 통로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 신비를 더욱 깊이 설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인생에는 너무나 고통스러워 말문이 막히는 순간, 생각조차 정리되지 않는 절망의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영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놀라운 길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방언 기도입니다. 이것은 결코 이상하거나 극단적인 현상이 아니라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는 우리를 위한 강력한 영적 도구입니다. 오늘날 방언의 은사가 이미 끝났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주로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그들은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것이 바로 신약 성경의 완성을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따라서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는 방언과 같은 은사들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이 과연 타당할까요? 우리는 그 바로 다음 구절인 12절 말씀을 반드시 함께 읽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 구절들을 종합해보면 바울이 말한 온전한 것이 오는 때란 성경책의 완성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뵙게 될 바로 그 영광스러운 미래의 시점을 가리키는 것임이 분명해집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명확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여전히 방언과 예언과 같은 성령의 은사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여전히 거울로 희미하게 보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식은 여전히 불완전하며 세상에는 고통과 의문이 가득합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에 우리를 돕기 위해 하나님께서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랍고 근본적인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경험만으로는 그리스도인의 여정을 온전히 감당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을 때 우리는 어느새 다시 이성 중심, 자기 노력 중심, 그리고 두려움이 지배하는 과거의 삶의 패턴으로 되돌아가기 쉽습니다. 성령 세례는 일시적인 감정적 체험이나 몇몇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경험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중심으로 완전히 재설정하는 근전환적인 영적 사건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겁쟁이 베드로는 성령 세례를 받은 후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이며 유럽 전역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 들린 자가 자유를 얻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초대교회는 끔찍한 핍박 속에서도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이유는 단 한 가지, 바로 성령님께서 그들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 풍부한 성경 지식과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성령의 능력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무기력하고 열매 없는 신앙생활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있는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 오늘 나눈 메시지의 핵심을 성경 말씀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의 믿음으로 선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째, 성령 세례는 구원과는 별개의 경험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8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성령 세례를 통해 하늘의 놀라운 능력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둘째,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9절입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는 오늘날 이 시대에도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직접 경험합니다. 셋째, 성령 세례는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고린도후서 3장 6절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이 놀라운 약속들을 근거로 마지막으로 함께 선포합시다. 나는 성령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매일 새롭게 변화되어가며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통로가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느끼고 계신 영적인 갈증과 목마름,
그 근본적인 해답은 바로 성령 세례의 경험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명령합니다.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라. 이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기다리라. 기적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령 세례는 분명한 현실이며 그 놀라운 능력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유효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초대교회에 임했던 바로 그 성령의 불이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이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무기력에서 능력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은 믿음의 주제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하며 주님의 은혜, 구원의 확신을 넘어 능력의 삶으로 성령 세례의 비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은 분명히 있는데 정작 일상의 삶에서는 무언가 공허하고 힘이 없다고 느껴본 적 없으십니까? 매주 교회에 출석하고 성경 말씀을 읽으며 나름대로 신앙생활에 힘쓰고 있지만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나 풍성한 열매는 보이지 않아 답답함을 느끼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영적 무기력의 원인을 진단하고 성경이 제시하는 명쾌한 해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귀한 복음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동참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지금 이 순간 영적으로 목말라 하는 다른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구원받은 성도가 반드시 체험해야 할 또 다른 차원의 영적 진리, 성령 세례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앙을 한 단계 더 깊은 곳으로 이끌어줄 놀라운 비밀의 문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성령 세례에 대해 오해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성령을 받은 것 아닌가? 구원받았으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성령 세례는 또 무엇인가? 와 같은 질문을 던지시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과 성령 세례가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분명히 구별되는 경험임을 명확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명령을 남기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자신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을 따르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직 무언가 결정적인 것이 더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약속은 구원받은 제자들에게 주어진 능력 있는 삶을 위한 또 다른 차원의 약속이었습니다. 구원이 우리 영혼의 엔진을 새롭게 교체하는 근본적인 변화라면 성령 세례는 그 엔진의 하늘의 연료를 가득 채워 이 세상을 향해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기록을 보십시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간절히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 위해 약속하신 성령께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양으로 임하셨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잡혀가시자 두려움에 떨며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를 체험한 후 그들은 담대하게 거리로 뛰쳐나가 복음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한 번에 무려 3,000명의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가 가진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이론이나 교리가 아닌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확신에도 불구하고 삶에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성령 세례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단순한 철학이나 윤리 강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가능하게 하려면 반드시 성령의 임재와 그분의 능력이 함께해야만 합니다. 성령 세례에 대해 이야기하면 거의 항상 비슷한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을 때 이미 성령을 받지 않았나요? 방언과 같은 은사는 좀 이상하고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그런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러한 반응들 뒤에는 두 가지 깊게 뿌리박힌 오해가 숨어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 세례는 구원받을 때 자동으로 한 번에 주어지는 경험이라는 생각입니다. 둘째는 방언이나 예언과 같은 성령의 특별한 은사들은 초대교회 사도 시대에만 필요했고 지금은 그쳤다는 은사중지론이라는 신학적 관점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러한 주장들이 성경적 진리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사도 바울은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에 대해 매우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들에 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또한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라고 명확히 명령합니다. 사도 바울의 주된 관심사는 은사 자체의 존재 여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 귀한 성령의 은사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질서 있고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가 경계한 것은 은사의 무분별하고 잘못된 사용 방식이었을 뿐 은사 자체의 존재나 그 유효성을 단 한 번도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날 진짜 문제는 때때로 특정 교단의 신학적 전통이나 교리 해석이 성경 말씀 그 자체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지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방언은 마귀에게서 온 현상이라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성경이 명확히 가르치는 바를 정면으로 거부함으로써 성경의 권위를 스스로 훼손하는 심각한 태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님은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경계해야 할 미지의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된 우리에게 가장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귀하고 선한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령의 여러 은사들 가운데 유독 방언이 그렇게 중요하게 언급되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할 핵심은 바로 나의 영이 기도한다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드리는 기도는 대부분 우리의 생각과 이성, 즉 두뇌를 통해 언어로 구성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성은 얼마나 자주 두려움과 의심, 그리고 인간적인 한계에 갇혀 있습니까?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난 우리의 영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놀라운 능력, 그리고 완전한 사랑이 충만하게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떻게 이 영 안에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우리의 현실 세계 속으로 끌어낼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열쇠가 바로 방언 기도에 있습니다. 방언은 마치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있는 생명수 우물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퍼올리는 두레박과 같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다 이해하거나 표현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
우리의 영이 성령님 안에서 직접 하나님께 아를 수 있도록 하는 신비로운 통로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 신비를 더욱 깊이 설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인생에는 너무나 고통스러워 말문이 막히는 순간, 생각조차 정리되지 않는 절망의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영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놀라운 길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방언 기도입니다. 이것은 결코 이상하거나 극단적인 현상이 아니라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는 우리를 위한 강력한 영적 도구입니다. 오늘날 방언의 은사가 이미 끝났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주로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그들은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것이 바로 신약 성경의 완성을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따라서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는 방언과 같은 은사들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이 과연 타당할까요? 우리는 그 바로 다음 구절인 12절 말씀을 반드시 함께 읽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 구절들을 종합해보면 바울이 말한 온전한 것이 오는 때란 성경책의 완성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뵙게 될 바로 그 영광스러운 미래의 시점을 가리키는 것임이 분명해집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명확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여전히 방언과 예언과 같은 성령의 은사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여전히 거울로 희미하게 보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식은 여전히 불완전하며 세상에는 고통과 의문이 가득합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에 우리를 돕기 위해 하나님께서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랍고 근본적인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경험만으로는 그리스도인의 여정을 온전히 감당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을 때 우리는 어느새 다시 이성 중심, 자기 노력 중심, 그리고 두려움이 지배하는 과거의 삶의 패턴으로 되돌아가기 쉽습니다. 성령 세례는 일시적인 감정적 체험이나 몇몇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경험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중심으로 완전히 재설정하는 근전환적인 영적 사건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겁쟁이 베드로는 성령 세례를 받은 후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이며 유럽 전역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 들린 자가 자유를 얻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초대교회는 끔찍한 핍박 속에서도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이유는 단 한 가지, 바로 성령님께서 그들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 풍부한 성경 지식과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성령의 능력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무기력하고 열매 없는 신앙생활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있는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 오늘 나눈 메시지의 핵심을 성경 말씀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의 믿음으로 선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째, 성령 세례는 구원과는 별개의 경험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8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성령 세례를 통해 하늘의 놀라운 능력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둘째,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9절입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는 오늘날 이 시대에도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직접 경험합니다. 셋째, 성령 세례는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고린도후서 3장 6절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이 놀라운 약속들을 근거로 마지막으로 함께 선포합시다. 나는 성령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매일 새롭게 변화되어가며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통로가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느끼고 계신 영적인 갈증과 목마름, 그 근본적인 해답은 바로 성령 세례의 경험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명령합니다.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라. 이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기다리라. 기적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령 세례는 분명한 현실이며 그 놀라운 능력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유효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초대교회에 임했던 바로 그 성령의 불이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이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무기력에서 능력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은 믿음의 주제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하며 주님의 은혜, 구원의 확신을 넘어 능력의 삶으로 성령 세례의 비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은 분명히 있는데 정작 일상의 삶에서는 무언가 공허하고 힘이 없다고 느껴본 적 없으십니까? 매주 교회에 출석하고 성경 말씀을 읽으며 나름대로 신앙생활에 힘쓰고 있지만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나 풍성한 열매는 보이지 않아 답답함을 느끼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영적 무기력의 원인을 진단하고 성경이 제시하는 명쾌한 해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귀한 복음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동참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지금 이 순간 영적으로 목말라 하는 다른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구원받은 성도가 반드시 체험해야 할 또 다른 차원의 영적 진리, 성령 세례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앙을 한 단계 더 깊은 곳으로 이끌어줄 놀라운 비밀의 문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성령 세례에 대해 오해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성령을 받은 것 아닌가? 구원받았으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성령 세례는 또 무엇인가? 와 같은 질문을 던지시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과 성령 세례가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분명히 구별되는 경험임을 명확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명령을 남기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자신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을 따르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직 무언가 결정적인 것이 더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약속은 구원받은 제자들에게 주어진 능력 있는 삶을 위한 또 다른 차원의 약속이었습니다. 구원이 우리 영혼의 엔진을 새롭게 교체하는 근본적인 변화라면 성령 세례는 그 엔진의 하늘의 연료를 가득 채워 이 세상을 향해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기록을 보십시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간절히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 위해 약속하신 성령께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양으로 임하셨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잡혀가시자 두려움에 떨며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를 체험한 후 그들은 담대하게 거리로 뛰쳐나가 복음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한 번에 무려 3,000명의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가 가진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이론이나 교리가 아닌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확신에도 불구하고 삶에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성령 세례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단순한 철학이나 윤리 강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가능하게 하려면 반드시 성령의 임재와 그분의 능력이 함께해야만 합니다. 성령 세례에 대해 이야기하면 거의 항상 비슷한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을 때 이미 성령을 받지 않았나요? 방언과 같은 은사는 좀 이상하고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그런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러한 반응들 뒤에는 두 가지 깊게 뿌리 박힌 오해가 숨어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 세례는 구원받을 때 자동으로 한 번에 주어지는 경험이라는 생각입니다. 둘째는 방언이나 예언과 같은 성령의 특별한 은사들은 초대교회 사도 시대에만 필요했고 지금은 그쳤다는 은사중지론이라는 신학적 관점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러한 주장들이 성경적 진리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사도 바울은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에 대해 매우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들에 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또한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라고 명확히 명령합니다.
사도 바울의 주된 관심사는 은사 자체의 존재 여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 귀한 성령의 은사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질서있고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가 경계한 것은 은사의 무분별하고 잘못된 사용 방식이었을 뿐 은사 자체의 존재나 그 유효성을 단 한 번도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